에베소서나 로마서 바울이 쓰는 이제 서신서에는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내용이 11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사실을 알게 인치셔서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4장부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오늘 11절로 16절, 그 중에 특별히 13절, 14절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 그럼 온전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살피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죠? 당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자 뭐 이런 이제 목적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함께 이제 결집해서 그런 인간적으로 또 하나 될 수 있어. 그런 조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몇 년을 가든 아니면 뭐 오랜 시간 아니면 일생 같이 그 일을 위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믿음이 하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내 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뭐라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으로의 범사가 그기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잘하는 거 온전한 사람인데 아까 13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잘하려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충돌이 없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가하면서 하나가 되시죠. 그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아직 덜 자라다 보니까 파당을 자꾸 짓죠. 파당을.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이제 마지막 주에서 살필 거니까, 자,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도구를 쓰신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는 말씀을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곧 목사와 교사를. 오늘 여기 11절은 5가지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직분 중에 사도는 이미 끝났어요. 사도 시대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거든요. 이걸 제자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를 넓은 의미로 쓰면 오늘날도 우리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자를 제자라고 하니까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12사도, 그 다음에 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 보낸 사람 한 사람인데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에 대한 사도성은 지가 사도냐 하는 것은 반대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고 마지막 가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위임해 주신 것은 봤어, 사람들이. 그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시고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중에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또 하나님, 그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더 특별 훈련을 시키니까 이들이 더 나중에 이제 위계 질서상 그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신 것들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한 사람들이 보고 증인이죠. 그래 안 그래? 내 설명이 지금 좀 미약해요? 다시 해줘. 너무 쉬워요? 그럼 대답을 해봐. 물어보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가. 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설명을 지금 잘못했는 거 못 알아듣는 거 그거 또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해서 자 너희는 가라 이제 가라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이임을 하시어 사명을 주셔서 보냈잖아. 가라. 그리고 그러니까 가라 보낸 자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 몰라? 저 혼자 알아. 아나니아는 알아. 그죠? 아니 다메섹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막 소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 같이 간 사람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사도행전 찾아야 될까? 우리가 봐서 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파당을 지으면서 나는 베드로파다 막 이런 사람들,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사람은 우리는 상대당이면 상대파면 뭔가 흠집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잖아요.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막 나하고 다른 당이면 막 싸잡아서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파당이 짙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해? 지가 사도돼. 예수님 죽을 때 그 걔가 있었대.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때려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언제 보냈대? 이렇게 되니까 뭐죠? 그러기도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계속 내가 사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뭐 저들이 뭐 그리스도 일꾼이냐 뭐 사도냐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여 매도 수없이 맞았고 막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그잖아요. 정신없는 소리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뭐 사도들도 다 순교했지만 자기도 그게 못지않게 자기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왜 예수님이 가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면 왜 안 보냈을까?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일단 무식해. 베드로는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하고 그들과 변증을 하고 그들과의 이제 논쟁을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려면 일단 율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3,000명씩 올 때 반응이 뭐냐면 야, 저 무식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방끈이 짧거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는 그동안 배웠으니까 되지만 전혀 다른 문화에 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얘기를 하려면 헬라의 철학과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능통하게 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까 가갖고 걸리면 뒤지가지 맞지만 바울은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누가 잡을 수가 없어. 체포가 안 돼. 재판을 받지 않고는 나는 황제한테 재판 받으려다 그래 로마까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호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 그런 조건을 갖췄으니까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거지. 이방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왜? 여러분 높은 사람이 우리같이 안 높은 사람 만나주려고 한다요. 격떨어지니까 안 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을 친구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이 자기가 더 낮아지는 기분이 든다는 거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으니까 친구도 안 해. 그래서 저들끼리 다니는 식당도 따로 있어. 우리는 한 번도 가보다 안 했어요. 못 오게 하니까 앞에 들어갈 때 막 업으니까 그 사람들만 다니는 쇼핑하는 그런 이제 회원들만 다니느니 거기에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 출입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멤버십이 없잖아. 일단 우리는 후줄글 하니까. 그러니까 식당에도요 정장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 같은 데 가면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걸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아무나 만나 주겠어.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급이 같아야 대통령이 나가지. 응? 조금 후질근한 데서 오면 그다음 뭐 무슨 장관이 나가든가 또 거기서 외무장관이 오면 우리도 장관이 나가서 하고 이게 격에 맞춰서 이 카듯이 자 높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면은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했고 인정되어지고 그다음에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만나려고 할 때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천부장이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신문도 안 하고 막 팼냐 빌립보 그러니까 놀래갖고 가이사랴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그 권리를 산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이냐? 넌 나면서부터 그래. 그러니까 너하고는 질적으로 우리는 집안이 다르다 이런 거지. 이방의 사도로 보냈다고. 근데 그 사도는 이미 이제 그래서 바울까지 우리는 뭐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 사도를 이어서 지금 뭐 교황이 사도권을 가졌다고 막 그래요. 사도의 직분은 끝이 났지만 보냄을 받은 사도성이라 우리가 그러는데 교회는 이 사도성은 있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도 그죠? 우리도 너희도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가지 지금. 모든 족속에 가라는데 이쁜 사람한테만 가잖아. 가서 예수 제자 만들라 그랬는데 가긴 가는데 가서 뭐 하냐고 둘이 쪼닥거리고 놀잖아. 친견하자 그러고 앉아서 그냥 잡담이나 하고 예수 위에 제자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도 안 하고 가도 친한 사람한테 가서 또 내가 가르쳐서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 삼으라는데 그건 또 안 하니까 사도성 우리의 사도의 성질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할 뿐이지.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성질상 정말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하나님이 보냄을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야. 그 사도성은 있지만 사도라는 직은 없다고.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사도, 선지자가 더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성경은 쓰여져야 되잖아. 그럼 계속해서 쓰면 그게 뭐야? 그게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계속 자기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계시. 그래서 성경에다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덧붙여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니까 이상한 형태의 종교가 나오는 거, 이상한 하나님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았어, 교회. 그 시대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제 이 사실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조금 구분을 한다면 목회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는 목회는 안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뭐 이게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김중곤 CCC 뭐 이게 총재 이런 분들 같은 이런 분들은 복음 전하는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게 전도단 구성해갖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었죠. 이런 옛날에 무디 뭐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층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날 지역 교회 어느 어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주셨지요. 왜 주셨냐 그러면 어린 성도를 육에 속한 자 이게 거듭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성령 거듭나게 하시면 어린 성도를 키워내려고.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 어린 갓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고 유모와 같이 젖으로 먹이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이제 밥으로 못 먹인 것은 너희 어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일단 가장 큰 복이 뭐냐? 좋은 엄마 만나는 거예요. 그죠?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갖고 3일씩 막 그냥 기둥에다 묶으라고 밥도 안 주고 뒤지게 패부를 거라고 죽이면 그 엄마는 일단 애한테 불행한 거지. 예, 그리고 엄마가 애기 놔두고 맨 놀러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갖고 그냥 참 말하기 그러지만이 애기가 밥 주라고 하면 막 그냥 게임하다가 들이 던져불고 막 해갖고 얘가 막 다치고 부부가 어린 부부가 둘이 게임하느라고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게임에 빠지니까 애들이 밥 주라고 와서 귀찮게 이제 하면은 막 지금 막 그냥 모르겠어. 난 뭐 게임 컴퓨터 게임은 잘 몰라요. 많이 이렇게 뭐 종류를 잘 뭐냐 요즘 것 뭐 어떻게 모르겠더라. 복잡해 갖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게 빠지면 옆에서 누가 뭔 소리 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애들이 막 밤 12시 1시까지 막 어떤 여자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 돈 한 30억을 이렇게 횡령을 해도 격리까지 뭐 돈 어디다 썼는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한 5억 정도를 이제 소모했는데 3억 정도는 술집 다니면서 남자들이 또 그 이게 호스트바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가서 술 먹으면 남자 이쁜 애 젊은 애들이 막 알통들이 와갖고 막 수정 들어주는데 혹시 그런데 가봤어? 누가 가봤어? 딱 보니까 후줄근해 갖고 갈 사람 하나도 없고 뭐 그런데 가본 사람 뭐 거기는 돈이 있어가 남자들한테 돈 막 팁 그러고 팁을 주고 한 게 3억 써버렸다. 그리고 2억은 게임머니 쓰는데 2억을 써버렸대. 난 그래도 깜짝 게임하는데 돈도요? 그냥 더 하고 싶은데 떨어져 버려서 준수야. 그럼 돈 주고 사냐? 네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지금. 딱 봐. 그러냐? 그리고 딱 보니까 나머지는 착해갖고 물론 세영이 저거 좀 혹시 또 빠졌을랑가 몰라. 얼마 들었냐 너는 그동안에? 하나도 안 했어? 들어갈 돈이 없었어? 엄마 지갑 안 셌어? 준수 너는 얼마나 썼냐? 지금까지? 정지가 지사수에서 강명 찾아. 그 여자는 2억 썼대. 내가 그래서 와 게임 업체가 그래서 무료로 우리는 무료로 준 줄 알았어. 우리는 그 무료로 막 그 처음에 얼마씩 줘이 모르는 척하지 말고 또 나 이렇게 내숭 떨면 나 참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그랬답다. 그러니까 여기 게임에 빠지면 막 돈 그 돈 내가고 막 그 게임 뭐 사갖고 막 하는데 애들이 와서 귀찮게 하면 돈 푼 데다가 짜증 날 거 아니야. 그럼 막 발로 차불고 지가 난 새끼를. 그러니까 엄마는 나이가 좀 들어야 돼. 이게 애기 낳을 수 있는 나이는요 10대 후반만 돼도 한 15, 6대 애기는 낳아요. 근데 이건 성장만 했지 성숙이 안 된 거야. 이제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어린애를 낳으면 이거 복잡한 얘기지. 그럼 누가 불행한 거냐? 난 엄마도 불행하지만 그 집에 태어난 애기가 더 불쌍한 거야. 교회가 성도의 엄마와 어머니와 같은 거야. 그럼 교회가 성도들을 태어난 성도를 잘 보살펴서 뭐가 필요한가? 지금 이유식을 해야 될 땐가? 이거 지금 좀 이렇게 밥을 먹여야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젖을 먹여야 되는가? 알아서 먹여야지. 지금은 세일에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해서 세일에 기도를 해야 맞지. 아멘? 엄마가 애기를 안 먹어 그러면 이리 와. 확 궁둥이는 한 방 때려가 먹어! 이러고 먹여야지. 그죠? 안 먹으려면 말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돼? 그럼 방치. 그럼 나는 그대로 하는데 놔두면 이것은 그냥 방임. 이거 방목. 이거 아무 돌보지 않으면 누가 와서 채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교회는 반석교회이면 좋아. 왜? 일단 가만히 안 놔두니까. 내가 좀 싸납잖아. 그래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내가 비유 마치고 뭐 잘해줄 때 한없이 잘해준 적 있었는가 모르지만 없었어? 없었어. 인상이 좋잖여. 그래도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나름대로 어쨌든 좀 시대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래서 찾아서 기가 진리에서 도리게 자꾸 세상 소리 들으려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면서 쫓아가도 내가 이 앙당 물고 막 우리 집사람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가격하게 막 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래 확 죽을래 너 지금 살라고 그래 죽을라 그래 내가 막 그러고
한 번은 전화했어. 교회로 안 나와. 집사님 붙이려다가 빼불라다가 붙였어. 내 얼굴 보고 살 것이 안 보고 살 것이요. 응? 내 얼굴 안 보면 지옥 가.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 봐야죠. 좋은 말로 할 때 일주일에 2번은 봐라. 한 번은 목사로 보고 한 번은 친구로 보더라도 내가 그랬어. 왜? 목사로 주일날 목사로 보고 주일이 아닌 날은 나하고 밥을 먹던 나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래도 객지 10년은 보단다니까.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냥 친구 먹어도 돼. 민증 까자고 몇 달 뭐 어쩌고 저쩌고 온열 대학피지 얼마나 뜨거운 줄 아냐고 했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버리시면 되냐. 나도 괜찮은 사람께 네가 나버리면 손해지. 내 전화기에서 삭제되는 일이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라. 내가 그러고 망보라 했어. 근데 왜 2번 쓰겠어? 그죠? 그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야. 목회하며 가르치는 거. 목회는 양을 돌보는 거야. 양의 형편 지금 병 들었는지 지금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지금 뭐가 필요한 건지 이게 다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느니 목회자들. 그래서 교회는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지금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에도 자라는 데에 말씀과 교회를 주셔서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예수 제자 더 성장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요. 그래 반석교 사명을 하나의 문서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이웃을 그리스도를 제자로 그잖아요. 이게 무슨 변화도 않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어리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리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17절부터 살피잖아요. 그건 새벽에 나와.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존말로 할 때 안 나오면 확 전화해 볼 테니까 내가 그 시간에 전화 돌려주라고 하는 사람 지금부터 핸드폰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알람 넣어줄게. 한 번만 넣어놓으면 돼. 아이고 기능도 좋아.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간사한 욕 사기당하지 마라 말이야. 인생 사기당하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사기꾼 지금도 살아서 사기꾼은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8절에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누구요? 절도요 강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아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아까 나보다 먼저 오는 절도 강도니까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먼저 와서 계속하여 거짓말해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자기한테 갖고 막 그냥 그 부드럽게 이렇게 유혹을 할 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목사보다 훨씬 좋아 그 사람이. 인격도 고상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부드럽고 다 그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죽어. 응? 여러분 내 입에 달고 부드러운 것은요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세요. 그건요 입에서 부드럽고 살살 녹고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성인병의 원인이잖아.
그럼 어떤 걸 먹어야냐? 딱딱하고 씹어 먹으면 맛탱구도 없는데 그런 생고구마나 오이나 당근이나 이런 거 먹어. 부드러운 그런 아이스크림이나 자꾸 먹기 시작해봐. 이상해져 사람이. 얘들이 그래서 먹으면 먹지 마라고 안 사주려고 막 그러잖아. 그러나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이봐에 혀처럼 놀아 막. 아이고 왜 그렇게. 일단 나한테 과잉 친절하면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봐. 이게 지혜예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잘할까? 까닭 없이 잘하면. 그죠? 뭔가 있지. 괜히 나한테 그렇게 잘할 이유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지갑 털렸지. 나중에 보니까 저것이. 그러지만 이미 다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냥 사기꾼들은 적당히 해먹고 야 불쌍해 그만둬. 그래 완전히 껍딱 벗기고요. 그 다음에 빚까지 얻어다가 아주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리고 더 빨아먹을 거 없을 때 떠납디다. 마귀도 마찬가지. 죽이고 나서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세상의 사기꾼들도 이야 그래도 해도 너무했지. 응? 그렇게까지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아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니까요. 걔들도 사명에 충실합니다. 이 마귀들도 자도 안 해요. 훨씬 우리보다 부지런합니다. 보세요. 못되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무언 전압이 들어가면서 막 전화질 해가고 또 찾아다니면서 막 어휴 열정도 뻗쳤어. 이러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 흑암 행하도에서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리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도다.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이야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주께서 꺾으시된 미디안의 날 같게 하셨음이니라. 5절에 자 어지럽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앙이라 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자, 이게 11장으로 넘어가면 9장, 10장, 11장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자, 아까 한 아기가 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하느니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그 승리하는 전쟁에 승리해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데 이 아이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단 말이에요. 이새가 누구요, 그나? 이세기획이라고 김상석 장로님 전에 이름을 붙였던 이세기획. 간판달로 다녔어. 이세가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해. 그럼 2절에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무슨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 성령님을 6 단어로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야. 재능과 지식의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략, 재능, 여호와를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총명의 영. 6 단어가 지혜와 총명, 또 모략, 재능, 여호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지.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주 모략, 아주 그 상황을 잘 분석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그죠? 아니요. 이러한 우리에게 은사, 이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 성령이 예수 위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혜와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을 일단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에 보는 지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지혜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신약이 오면 이게 경외가 히브리어의 경외가 신약이 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잖아요. 주신 10계명을 정리하면 가장 큰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둘째 계명. 이게 복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장 기본 뿌리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자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왜 불렀는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4장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정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혜의 영 성령님이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월을 아껴라.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거야.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면 시간을 아끼는 거요.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시간은 멈추어 있지 않아. 계속 흘러. 그럼 이걸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야. 기회를 잡아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면 기회를 잡아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기회. 자, 지금은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야.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야. 반드시 겨울은 옵니다. 반드시 겨울이 안 오는 나라는 어디냐? 태국같이 더운 나라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원래 늘어터졌어.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인생은 그런가. 그래갖고 발전이 없어요. 그런 나라는 세계를 지배는 못해. 이게 사계절이 있는 10에서 40창. 이건 겁나게 그 학벌이 있어야 이해되는 단어인데. 북위 10도, 북위 40도. 이걸 10에서 40창인데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몇 도선상에 있어? 38도선. 그래서 38선이라 그래. 이해하기도 쉽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있지. 조금 북쪽으로. 그러니까 겁나게 빠릿빠릿해. 왜? 지금 안 하면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할 기회가 없어. 근데 이 밑으로 있는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씨 못 뿌려도 1년에 3모작을 하니까 우리는 1모작밖에 못 하잖아요. 봄에 뿌려야 가을에 거두지. 언제나 봄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언제나 여기서 거둘 때 이쪽은 뿌려. 하여튼 그놈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요. 아주 게으르고 늘어터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야. 그래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게 조금은 이해가 와 다.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걸 자세히 주의하여 이 기회를 잡는 게 지혜란 말이야.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서 지혜의 가장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창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면 2절부터 보면 이빨 빠지고 자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는 이게 눈이 잘 안 보여 힘이 이래갖고 너희들 말고 저쪽 뒤쪽에 계신 분들 전 눈 아파갖고 성경 못 보신다. 눈 빠져보려고 그래. 그러기 전에 봐. 누구가 봐. 그게 지혜라는 거야. 왜 연애하고 돌아다니려고 누구 만나려고 조조 극장에는 가면서 조조 새벽 기도나 나온 것. 메뚜기가 앉아도 무거워. 제가 가끔 이게 운동장도 돌고 저쪽 그 집사람하고 이제 오후 되면은 저쪽 서남동에 그쪽 강빛 그쪽 좀 돌아가요. 집에 가면서 주머니에 일단 핸드폰을 안 넣어 갖고 갈까 이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 누구한테 뭐 연락 올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넣어 갖고 가는데 대부분 안 넣어 갖고 가. 왜? 그것도 무거워. 핸드폰이 무겁다니까. 핸드폰이 걸려. 우리는 너는 없으면 안 되지. 이건 무게도 아니야. 어디 있는지 그 정도 2개 3개라도 주기만 하면 갖고 다니지. 그럴 때가 있어. 이게요. 그때는 낙이 없어. 이제 잊어버리는 내 세포가 자꾸 죽어가니까. 그러기 전에. 사랑도요. 여러분 섬김이란 이 사랑은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는. 인색한 사람은요. 젊어서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걸 안 한 사람은 늙어도 못해요. 돈이 있을 때 하겠다. 없을 때 한 사람이 있어도 하지. 아이고 애끼는 데는 아주 누가 뭐라고 하면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애끼고 그냥 짠돌이 아주 자린고비라 그러지. 이 굴비가 있으면 싱싱할 때 더 썩기 전에 푹 그냥 물에 담가갖고 쪄먹든지 고먹든지 하고 먹어야지. 그거 안 먹고 놔두면 썩어부여. 근데 이거 달아놓고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면 짜다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늙어도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하냐? 그걸 이상한 놈 갖다 써버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나니. 어디 있어? 일단 성경에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 어딘지는 몰라도 있어. 대충 잠언에.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찾아봐. 과도히 이것만 딱 치고 검색하면 쫙 나와버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해. 어려서부터. 그래서 손자를 키우는 그 이제 아들한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네 아들한테 효도를 받으려면 네가 나한테 효도하는 걸 보여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버지는 많이 없어. 나는 허재. 보는 데서 이놈 보는 데서 네 새끼가 너한테 잘해야 될 거 같으면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돈을 드릴 때도 세배가자. 그래서 아버님 지가 세배하고 아버님 세뱃돈 여기 있습니다. 왜? 노인이 돈이 없잖아. 손자도 돈 세뱃돈이라도 줘야 와. 그러면 아버지 수입이 없으니까 설날에 미리 빳빳하게 이렇게 돈 준비해 갖고 가서 드리면서 그래야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손자들도 오고 누구 오면은 용돈이라도 세뱃돈을 줄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것도 없어. 지 새끼가 배워. 지 새끼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거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 훈련을 받아야 합디다. 이게 나중에 있어도 못해요. 몰라요. 그저 전화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나 저 인간 저거.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를 안 해요. 외롭고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또 하나 기억나.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 훈련소.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의 열매들을 그 열매가 맺도록 계속해서 훈련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을 가만히 편안하게 쉬게 해준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훈련소에 가보세요. 훈련소는 여러 훈련소가 있지만 훈련소라고 할 때는 주로 군대 가는 훈련소, 뭐 직장에도 훈련, 처음 들어가면 뭐 신입사원 훈련 시키고 하는 게 있더라고. 학교 가도 뭐 MT하고 뭐 처음에 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좀 하잖아요. 이놈 새끼들이 가갖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MT 가면 술 처먹이 갖고 죽이고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훈련소 그러면 군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군사로 모집함을 받았으니까 그래 잘 생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니까 훈련소에 가면 여자분들은 또 군대 얘기한다고 그거 뭐 가보도 안 했으니까 재미도 없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훈련소는요 군대 딱 들어가서 민간인을 군인 만드는 데야. 거기가 이게 막 오합지졸들 이것들을 훈련해가지고 딱 규격에 맞게 그래서 앞으로 가 그러면 딱딱하고 짜양짜 우양우하면 착착착 돌아서도록 만드는 데 훈련소예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막 와서 막 그냥 다리 꼬고 손 집어넣고 막 그러고 서요. 그러면 이 교관들이 이거 이제 빼야 되잖아. 이걸 그러면 그때부터 막 뺑뺑이 돌리는 거야. 막 앞도 굴리고 막 뒤로 굴리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조인트 까고 막 해서 막 야, 응? 머리 이제 응? 땅에다가 쳐박으라 하고 막 그래갖고 뭐 우리는 그걸 온산폭격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며칠 돌리고 나면요 눈이 땡글땡글해요. 왜 안 맞으려고? 매 앞에는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좋은 소리 듣고 저는요 해병대 훈련소에 갔는데 그 훈련소에 딱 가니까 교관이요. 아유 교관들이 무서워요. 교관이 딱 내 친구요. 내 친구의 내가 면회 다녔던 친구하고 같이 면회 가서 나한테 술 얻어먹고 막 했던 그 친구가 교관이야. 와 반갑습니다. 그래 저것이 나를 아까 근데 걔가 알아. 그러고 첫날 가입소를 하는데 가입소는 이제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입소하기 전 훈련 받기 전에 한 3일 정도 신체 검사 받고 거기 가서 이게 군대에 와도 되는 건가 이게 뭐 병은 없나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조사를 하는 한 가입소 기간이 한 3일 정도 돼요. 첫날 지침 나팔이 불면 움직이면 안 된다네. 전부 이제 침대 쫙 들어가면 드는 시간까지 30분 정도는 움직이면 안 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 옆에 애들이 잠드니까 배탈이 나도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돼. 나는 몰랐지. 그리고 이제 첫날이 이제 딱 지침 나팔이 불어서 다 전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자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 내려와서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누가 빰을 그냥 우와 정신 바짝 들어보니까 그 친구야. 우리 그 교관이야. 우와 막 불이 번쩍 하더만. 이 새끼가 어딘 줄 알고 응? 가만히 자라고 하면은 나왔다고? 그때 내가 아하 옆에 사람이 잠들 때까지 움직이면 잠을 못 자니까 지침 나팔부로 딱 이제 침상에 누워서 지침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난 지금도 그래서 잠을 나는 반드시 자요. 집 사람한테 물어봐. 난 옆으로도 잘 딱 누우면요 벽에 뒤에다가 긴 비계도 못해 딱 맞춰서 움직이다. 그래 집사람이 내가 움직이면 혹시 자기가 움직여 내 깰까 봐서 내가 조금 뒤척거리거나 그날 피곤해서 좀 뭐 코를 곤다 그러면 옆방으로 가. 나 잠 안 깰라고 군다대. 그럼 어디 예박하고 다닌가 내가 그러면 당신이 난 진짜 얌려 그때 빰 맞아갖고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
태생이 뭐 그렇게 얌전한 건 아닌데, 근데 훈련소에 가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야 이게.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눈을 우아래로 떴다든가 만났는데 별로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일단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말하면은 상처받을까 봐서 말 안 해 이제. 목사님 왜 나보고 말을, 근데 또 이러면 또 시험 들 사람 많으니까 또 오해는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갈 때 있어. 왜? 이쪽에 인사하는데 지나가면서 자기하고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지는 마. 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말하면서 다른 데 보면 이 사람한테 실례잖아. 악수를 하면서 눈을 보고 해야지. 악수는 이렇게 하면서 옆에 오셔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서, 그죠? 그러고 안 그러고서.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나는 여자들하고는 안 해. 딱 김한희 집사님만 해. 왜? 자기가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와서 한다는데야 내가 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잖아. 그리고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와서 해야 하기는. 근데 그럴 배짱은 없지. 그냥 남자들만 해. 남자들 하다 보면 여자를 못 보지. 한번 어떤 분이 자기가 옆에서 인사했는데 내가 안 받아줬다는 거야. 죽겠더만. 난 남자들하고 인사를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여자는 다 나가버려. 간 사람 또 쫓아가고 어째 인사당 가서 그러겠어? 봤잖아 여기서. 그런데 시험 들 수 있으나, 근데 보고도 자기한테 인상이 전과 같이 부드럽지 않으면 일단 목사 마음이 안 편해. 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든가. 아니 어느 정도 얘들이 새벽기도 안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한다. 얘들은 게임해야지. 얘들한테는 뭐라고 안 해. 저 뒤에 안 나오면 잠도 없으면서. 더 늦기 전에 넌 누구한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더나? 그지? 웬만하면 게임만 적게 쓰고 조금만 하라 그 말이지. 저녁 11시 12시까지 저거나 너 어떻게 4시에 있나겠냐. 잠도 많은데. 나는 올빼미 체질이 갖고요. 저녁에는 자면데 새벽부터 오전은 자요. 이런 애들 아니요. 그 과정을 겪어갖고. 그러니 할 사람이 안 하면 왜 구역장이 안 나오는데? 딱 보면 대충 이제 누가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마누라 왔는데 저 신랑이 어디 가고 이 장로는 어째서 안 나오고 권사 혼자 나왔다냐고 한번 쭉 훑어보면 섭하지 그러면. 언제부터 강고해가 고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면서 뭘 보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최상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 그래야 하나님 그 격에 맞게 행동도 기도나 모든 게. 그래야 하나님 바르게 아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이제 우리가 찾고 오늘 마치려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31절부터 봅시다. 31절.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이 이제 불러.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자,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 뭔가 잘 안 맞아. 핀트가 아니. 예수님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기도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어이구 난 절대 주님 부인 안 해요. 안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한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넌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나를 버리고 다시 갔다가 돌아올 거야. 이게 암시돼 있어. 근데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 하냐고. 근데 다 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미리 알고 얘기를 하신 거. 그럼 베드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랬어. 근데 62절에 가서 보면 22장 62절 말씀 보면은 자 60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내가 하는 말 알지. 이제 지금 부인하는 거야. 세 번째 난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어째서 곧 울어. 그때에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쨌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에 가시는데 교회에 목사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뭐 이것저것 해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자란다는 말은 늘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회개라는 건 막 예수 믿겠다고 돌아서는 정치적으로 회개한다. 한번 회심하는 것도 이게 목욕하는 걸 예수님 그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더러운 것을 씻어나가는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를 한다.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회개는 이미 거듭났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래 거듭나서 주는 그리스도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 근데 부인한 건 약해서 그러는 거야. 어려서. 아직 장사건불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뭐가 일어나냐면 생각나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생각났다고? 닭이 울었어. 그랬더니 뭔 생각이 나? 응? 뭔 생각이 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뭐가? 말씀이 생각난 거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미리 안 해줬다면 닭이 울었어도 베드로는 어쨌겠어? 숨기려고 했겠지. 왜? 옆에 본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닭이 우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게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돌아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성령님이 내 삶에서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개시켜 자라게 하시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쨌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었어. 이 말을 너는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는데 말씀을 늘 읽었어. 뭔 뜻인지도 몰라. 근데 막 읽었어. 읽으라고 그러니까 1년에 1독씩 했어. 다 이해도 안 돼. 또 큐티하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졸면서라도 했어. 잘 앞뒤 분간이 안 됐어. 근데 어느 계기가 돼서 그 말씀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내 생애에 언제나 우리는 청년이지.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뭘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 지금은 나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눈 빠지기 전에 성경 읽어라. 이게 잘 몰라. 근데 애들이 눈 빠질 날이 오면 그때 목사님이 그때 눈 빠지기 전에 성경 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생각나. 근데 그 생각날 때 보려고 하면 이미 세월을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할 때 찔림이 와.
그러니까 은혜는 여기 설교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아. 깨달아. 회개가 일어나. 여러분, 헌금 내가 얼마 하라고 애정남이 가르쳐 줬지. 애매한 거 내가 가르쳐 준다 그랬지. 자, 헌금도 안 했어. 인색하게 할 수 있네, 안 했어. 기록에 보면 그래. 기록에 보면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했던 신앙의 선배가 옆에서 좀 국어를 하는 애가 있어서 하려고 보니까 잔돈이 없어. 잔돈이. 요즘 말로 하면 1,000원짜리가 없어. 여러분, 누가 국어라고 아주머니가 막 손발 다 막 망가져갖고 막 손도 없는데 이게 그냥 그 지저분하게 해갖고 앉혀놓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 있을 때 지나가면서 1,000원짜리도 있으면 하나 주지. 왜? 내 마음 편하려고. 너는 이 새끼야 저런 것도 보고 그냥 가냐 그럴까 봐서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1,000원짜리 하나 정도는, 아니면 잔돈이 있으면 동전 좀 소리 안 나게 살짝 내려주고 소리 나면 좀 창피하게 그러고 가는데 잔돈이 없어. 그래서 타고 갔어, 차를. 그런데 차를 내리려고 보니까 잔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 그때 차라리 큰 돈이라 또 도화라도 줬으면. 도둑놈이 싹 빼가 버렸어. 때는요,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안 하고 그 돈 아낄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악담 저주하는 게 아니고 괜히 돈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할 걸 그래. 그래서 인생은 껄껄하다 죽는다 그래. 젊었을 때 할 걸, 헌금이나 하고 살 걸 다 그러고 나서 손 털고 와서 목사님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내가 그래. 그때에 돈 있었을 때는 예수 찾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돈이 있었으면 나한테 왔겠어? 나 만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돈 걷어갔으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있었으면 목사님 헌금, 아이고 그때 안 왔네. 지금 있다고 허겄어. 지금 있으면 또 예수 안 믿고 가재. 그러니까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회 주어졌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 언제 잃어버린 거라서 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말씀 생각나. 가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된다고 그렇게 악쓰고 그때는 보기 싫었는데 그 말씀이 진리였네. 이럴 날이 와. 꼭 와.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거 아낀다고 사람이 아껴서 똥 된다 그러죠.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저희가 선교지에 섬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때가 있더라고. 때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지혜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배워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베드로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야사에 보면 베드로는 닭만 울면 울었답다. 정신없는 닭이 낮에도 울어. 이게 낮잠 자다 있나 갖고. 그럼 베드로는 그때도 울었대. 왜? 언제나 우는 닭은 늘 나보다 숫자도 많아. 그러나 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사단이 너를 밀까 부르더라. 너 갖고 놀라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믿음 따라 기도했는데 아이고 나도 주님 부인하고 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뱃놈 아니요 뚝심 있고 의리가 있지. 내가 의리로 사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진심이었어. 근데 인간은 약해요. 넘어졌어요. 닭 우는 소리에 말씀이 생각났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늘 들으세요.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단 읽어놓으세요. 그때는 뭔지 잘 몰라서 맞아 거기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 찾아보게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가지며 말씀에 집중하여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해서 할 때는 들어놓으면 그랬어. 그때가 되면 생각나.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그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잖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늘 이렇게 살아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지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